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집안에 환란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교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암병이 걸리나, 왜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해결이 이것저것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근데 열심을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그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참 앞길이 캄캄한 거죠. 직장 문제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결혼 문제도 그렇고, 참 뭐 하나 평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크게 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사랑 네가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거 누구 몰라요? 안 되는 걸.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야. 계명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 성경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더군다나 너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거 무거워서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를 먼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개도 주인이 사랑하는 개는 주인을 사랑하고 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손님을 사랑해. 근데 사랑받지 못한 개는 그냥 물어뜯는 거야.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얘기는 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해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근데 그 모든 종교는
잘해주라는 거야. 신에게 잘하는 거야. 알라에게 잘 보이고 알라를 위해서. 근데 알라가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거든. 알라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사랑했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 꿀안에. 부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 어떤 종교에도 인간이 공을 들이고 인간이 그 종교의 신을 잘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이게 평생의 고백이 돼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를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교회 봉사할 때 불평하지 않는 거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 나 사랑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옆에 집사님 권사님은 잘해줬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장 중요한 확증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객관적인 증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너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죄와 멸망이 있던 너를 이 80억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우시기 바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야? 내가 믿은 게 먼저야? 문장을 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신 거야?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다음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버림받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앞으로 사랑하실 거라고 그래야 돼요. 미래적인 게 아니야.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80억 인류 중에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오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예요.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즐거워하는 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적이 없어요. 신들은 다, 귀신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잘해라, 자기를 잘 대접해라, 그런 사람만 잘 돌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탄절,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과 함께 저기 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건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다. 근데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뭐 내가 잘 됐다, 뭐 애가 잘 됐다, 뭐가 안 돼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러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 물질에 관계된 게 아니야. 예수님에 관계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해주신 거는 물질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확인하고 증명한 거다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명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그 피를 흘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늘 뭘 강조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돼.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는 자꾸 뭘 강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율법으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지. 유튜브 중에 어떤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믿으면 된 거냐?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 감리교에 맞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야.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 애를 낳아서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죄송합니다, 내 아들 딸이 사창가에 갔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창가에 갔어. 강도짓을 하다 감옥에 가서, 그러면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아니에요? 사창가에 갔다고 내 아들 딸이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고 내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다 잘라버려요? 아니잖아. 육신의 자식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잖아.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애들이, 아들과 딸이 창녀에 빠졌다고,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딸이 감옥에 갔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야. 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버려.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야. 이랬다 저랬다 너 잘하는 거 보고서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야. 그리고 목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뭐 좀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리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했다면 자식 아니고 야 호적에서 파가라 그럽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창녀 같은 여인도 주님을 믿으니까 받아주셨고, 세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아주셨고, 죽어가는 십자가의 강도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그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을 때 구원해 주신 거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불안해서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을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도 소용없다, 잘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또 잘못했다고 지옥 가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막살나는 게 아니야. 막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행위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야.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랑이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야. 아들 삼았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아들 삼았다 아니라고 그랬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근데 그렇다고 지옥에 가게 하시고 다 끝났다고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그러지거나 구원받은 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건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35절.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신앙생활 잘 못해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주님이 결코 놓지 않아.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끊을 수 없으리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탕자같이 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해. 너는 내 자식이라 탕자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택함받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됐어. 이 땅의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타락할 때가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셔야 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끝이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또 받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는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야. 기독교 윤리는요, 이걸 해서 구원받는,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 주를 위해 살라.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이 올바른 경우가 어디 있어요? 100% 마음이나 생각이 또 말이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차이가 있지만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천사도 못 끊고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기로 한 거야. 로마서 9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 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거야.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게 아니야. 태어나면서 거듭난 게 아니야.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그건 거짓이야. 모태신앙은 거짓이야. 영접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 그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나는 이 영상을 한 10번 봤어. 많은 찬양하는 것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너를 구원했다 이거야. 나를 구원했다 이거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결론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냐?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평생 내가 뭐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내가 뭐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전부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거기 성경에 나와서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다, 음란, 더러운 거, 탐욕, 그런 거 따라다니며 살았어요. 마귀와 죄에 빠져서 살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됐으니 우리가 날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고, 빛 안에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거룩한 신앙으로 사셔야 되고, 보혈로 날마다 씻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